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너를 기뻐하노라. 마늘과 어디에 이르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사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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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분이 세상 그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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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는 대로 되도다. 우리와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하소서. 예쁜 나를 돕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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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 함께 찬양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 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셔서 주의 영화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났던 모든 교만과 불순종과 악함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의성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시기에 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길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저 북녘 땅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홍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 나라 열방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이 지역사회 아버지와 모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에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 왕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으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해만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삽, 그리고 세 번째는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직분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성가대 지휘자요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삽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을 시편 73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삽이 보고 있는 형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남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도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면서 또 번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그가 당할 때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교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들은 저렇게 형통한가? 왜 저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왜 저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왜 저들에게는 심판도 없는가?
아삽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아삽이 이런 흔들림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떨 때 흔들리기 쉬운가? 어떨 때 우리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넘어질 뻔했는가? 그가 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본민을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여기서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삽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출발을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는 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왜 저렇게 형통한가? 그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떠나서 사람들의 형통함과 부함과 그들이 누리는 번영을 바라볼 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악인들의 형통함, 왜 그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부자가 되어지고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고통이 없고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번영을 누리는가? 그것을 보는 순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아삽은 어디까지 신앙이 떨어지고 마느냐 하면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스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늘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아삽입니다. 이런 아삽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을 씻으면서 무죄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다 헛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저처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다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번영하고 저렇게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이처럼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왜 재앙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가? 예수 믿는 거 헛것 아니냐? 주일에 예배드린 거 헛것이 아니냐? 그가 비교로부터 시작되어진 마음에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그의 신앙까지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내 믿는 믿음 이것이 헛것이 아닌가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인가? 마음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의심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의심이 되어지고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도 다 의심이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이런 신앙의 위기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승전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 이걸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악신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그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지배할 때
자기와 비교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악신이 그의 사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였더라 살려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지만은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에 경건이 무너져버리고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고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 버리는 그런 사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교할 때 악인의 형통함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비교하는 비교에서부터 무엇이 비롯되어지느냐? 경건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버려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성벽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의심하고 마음은 산란해지고 번민이 찾아오고 내가 이 믿는 거 헛것이 아니냐.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합니다. 세 번의 물음을 물으신 우리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은 네가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네 사역이나 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삽은 어떻게 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까?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박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적인 회의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느꼈던 우리의 믿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다 해결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때에 모든 의심이 다 떠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하던 일들이 다 밝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모든 일들이 다 질서를 잡아서 회복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고 또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지막 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멸시해버린다. 그들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해버린다. 이것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황폐케 하신다. 그들이 누렸던 그 번영과 그들이 누렸던 고통 없는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황폐케 된다. 갑자기 황폐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로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단호한 심판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소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늘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내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밖에는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이것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내 육체는 쇠약하고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용수철이 쫙 늘어났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흔들림과 회의와 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도 쇠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 흔들리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데 나는 뭐야?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 밖에는 나의 사모할 주가 없다. 나의 반석의 주님만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땅의 것은 황폐해져 버리고 땅에 누렸던 본영과 그들의 부는 하나님이 멸시해 버리는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아주시면서 그 상속은 영원하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지.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는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을 지금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알고 있는데 다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벌써 프랑카드를 벽에다 막 크게 걸어놓고 있는 모습 보고 있잖아요. 그 권력이 영원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갔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한순간 주었다가 다 멸시해버려요.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그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분깃을 주시고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 믿음 자체가 복이라. 오늘 예배 자체가 복이라. 말씀 자체가 복이라. 기도 자체가 복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인의 형통함,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사모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던 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악한 자들을 다 멸시하시고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사모할 주님이시요 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